오늘은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율법 교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래요. 어느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런데 이 질문이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또 시험에 빠뜨리려고 예수님 앞에 올무를 딱 놓고 함정을 판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잘 아시죠? 이런 사람들 한두 번 상대한 게 아니시니까. 그래서 도리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야, 너 율법 교사잖아. 근데 너 어떻게 율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렇게 묵상했어? 거기에 뭐라고 쓰여있니? 네가 먼저 한번 대답해봐. 이렇게 되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옳거니 하면서 자기 지식을 이제 뽐낸 거죠. 뭐라고 하냐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1번 시작.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2번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아주 모범적인 아주 스탠다드한 정답을 딱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딱 듣고 내 대답이 옳다. 맞아, 정답이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 거야. 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율법사의 대답, 그러니까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1번과 2번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리를 두 가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1번과 2번으로 딱 나눈 거예요. 자, 먼저 무엇을 살펴볼 거냐면 2번을 먼저 좀 살펴볼 거예요. 2번.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기에 어떤 사랑의 원리가 있을까? 자, 보면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이웃도 사랑하기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보세요. 2번.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가 나를 아끼고 돌보는 것 같이 남을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내 자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겠어? 그 원리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자신한테 가장 관심을 가지고 내 자신을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수님도 그걸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네가 네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사랑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 사랑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자기 사랑 어떻게 얘기해요? 야, 네가 세상의 주인이야. 네 인생은 네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옳다고 하는 대로 살아. 남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네 인생은 정말 소중하잖아. 성경에서는 절대 그게 자기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이기적인 사람들,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들,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사랑은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바로 이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이기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것을 존중하고 막 그렇게 사는 게 내 사랑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기 때문이야. 남들보다 잘난 것이 많고 뛰어난 것이 많고 훌륭해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왜? 그거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나타나면은 와장창 깨지게 돼 있어. 그때부터 시기와 질투와 열등감이 우리를 사로잡는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사랑은 그게 아니야. 내가 내 자신을 왜 소중하게 여기고 내 자신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셔서 그런 거야. 그게 바로 내 자신을 내가 소중하게 여겨야 될 이유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뿐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줄 정도로 날 사랑해. 무슨 얘기야?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꿨으니까. 그만큼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성경적인 자기 사랑을 가져야 돼.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요. 이 코로나 있잖아요. 이제 많이 시간이 지나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백신도 많이 됐고, 또 이 백신을 통해서 기저질환 환자들이 코로나에 이제 감염이 되면 처음에는 이게 이제 잘 알지 못했으니까 속수무책으로 많이 사망자가 있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요. 왜? 백신도 많이 맞았고 또 거기에 대한 보조적인 치료제들도 많이 연구가 되고 그 바이러스의 시체를 점점 아니까 감염력은 많아지지만 사망자는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또 하나의 바이러스가 있는데 뭔지 알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 자살률이 엄청 높아졌대요.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도저히 정부에서 이거를 어떻게 발표할까 아주 고민하고 있대요. 우리 국민들이 충격을 받을까 봐. 그래서 실제로 언론사가 우리나라에서 자살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그 지역에 가가지고 주민들을 인터뷰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강에 이런 다리들 있잖아요.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을 인터뷰를 해봤는데 확실하게 느껴진다는 거야. 왜? 옛날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자살로 인해서 출동하는 119 경찰이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이었는데 요새는 매일이래. 매일 사이렌 울리고 왔다 가서 건지고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확신하게 됐어요. 사람이 살면서 죽고 싶은 마음 누가 안 들어. 목사님도 많이 들었어. 야, 죽고 싶다는 생각 수도 없이 했어.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나 한 번쯤은 죽고 싶다 생각 가져요. 여러분들도 가져봤을 수도 있고 나중에 살면서 가져볼 수도 있을 거야. 거기 우리를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으로 하는 영혼을 갉아먹는 그런 악한 영들의 바이러스라고 생각해요. 목사님. 거기에 대해서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백신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초라하고 가진 거 없고 남들보다 뒤처지고 실패한 인생같이 보이겠지만 그건 속는 거야. 속고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예수님하고 나를 바꿀 정도로 사랑해. 나는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버릴 정도로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라는 성경적인 자기 사랑을 여러분 지금부터 가져가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나의 존재감이고 내 자아의식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비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예요. 자, 그 다음 또 살펴볼게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여태까지 또 깨닫지 못하고 또 지잘났다고 계속해서 또 예수님한테 들이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물어보는 거야.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면 내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라고 또 시험을, 딴지를 거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알려주십니다. 자,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가지고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어요. 여러분 옷을 왜 벗겼냐면 그 당시에 옷이 너무 귀한 귀중품이에요. 지금처럼 막 옷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옷 한 벌이 진짜 웬만한 재산 목록 몇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귀한 재산이었는데 베껴간 거예요. 날벼락 받았죠. 그런데 이렇게 강도를 당한 그 한 사람 곁에 마침 누가 그 길로 내려가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요? 누가? 제사장이. 보고 피해간 거예요. 왜 피해갔을까? 왜냐하면 당시 율법에 이런 조항이 있었어요. 너는 동물이고 사람이고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그럼 네가 부정해질 거다. 이런 율법 조항이 있었어요. 근데 왜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했냐? 처음에는 우리에게 죽음이 없었잖아. 근데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사망, 곧 죽음이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시체는 바로 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지면 네가 부정해지니까 절대 만지지 마라. 라는 그 율법 조항 때문에 그러한 율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이 제사장이 피해서 도망간 거야. 자기 부정해질까봐, 자기 손해볼까봐. 또 동시에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었냐면 이와 같이 레위인도 그 사람 보고 피해갔어. 이 레위인은 제사장처럼 성전에서 일하는 하나님께 바쳐진 그 지파. 그런 지파인데 알고 있는 거야. 시체 만지면 부정해진다는 거 알고 피해간 거야.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손해를 볼까봐 그 사람 곁을 피해간 거예요. 부정해질까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냥 종교적인 그 관점으로 모든 사람들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피해가지. 왜? 그러면 정말 이게 시체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 수 있잖아. 말을 걸어보든지. 아니면 정말 만지면 부정해지면은 그게 걱정되면은 뭐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이렇게 좀 터치를 해가지고 반응을 보고 좀 할 수 있잖아. 근데 애초에 이 사람들은 그냥 더러워 시체 내가 부정해지면 안 되지 하고 피해간 거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종교적인 관점에서 사람들은 보기 때문이지. 율법적인 관점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입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한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그 딱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든 거야. 율법의 조항이 먼저 생각난 게 아니야. 이 사람 때문에 부정해질까? 안 부정해질까? 그거 걱정하는 게 아니라 보고 나서 바로 불쌍하다는 마음이 막 드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이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근처에 있는 주막으로 데리고 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내가 이렇게 돈 줄게. 근데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이렇게까지 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혼혈민족이에요. 그래가지고 아까 그 제사장 있죠? 레위인 있죠? 그 사람들이 개만도 못한 취급했다고. 넌 더러운 이방인들 그 피가 섞인 더러운 민족이라고 개 취급, 죄인 취급했어요. 그런 취급 받는 사람이 오히려 강도 만난 자에게 긍휼을 베풀었다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알고 있었던 거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죄인 취급하고 개 취급하고 손가락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그런 사람 아니야.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거든. 요거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예수님이 질문을 하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나요? 첫 번째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비를 베푼 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관점에 빠져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모르는 그 사람들은 자비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 줄을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개 취급, 죄인 취급 받았던 그 사마리아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 자비를 체험한 그 사마리아인은 자기와 똑같은 어려움과 공경에 처한 사람에게 하나님께 받은 그 자비를 베풀 줄 알아요. 두 번째 원리가 여기 나와.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내가 사랑을 받아봤어야 남을 사랑하지. 내가 사랑도 못 받아봤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해? 사랑이란 게 뭔지 알겠어? 모르죠. 종교인과 레위인은 하나님의 사랑 몰라요. 율법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내가 부정해질까 안 부정해질까.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알아요. 죄인 취급받는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고 이거 선생님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나눠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힘들죠?
와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와가지고 반강제적으로 내가 원할 때 그냥 가끔 가고 싶은데 그것도 내 맘대로 안 되고 알아요. 그런데 그게 예배를 강요하는 엄마의 잔소리가 문제가 아니야.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옆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을 때 깨우고 있는 선생님들의 그게 아니야. 문제가 아니야. 근본적인 문제는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온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했던 게 문제야. 봐봐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일방적이에요? 아니에요. 사랑은 주거니 받거니 해야 돼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주세요. 하나님도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지만 우리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싶다고요. 그래서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못 느끼고 살고 있어. 그러면 그때부터 모든 신앙생활과 교회 활동은 나에게 짐이 되는 거예요. 발목을 잡는 거야. 너무 힘든 거야. 무거운 짐처럼 되는 거야. 다른 사람 문제도 아니고요. 내 자신의 문제도 아니고요. 그건 이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공급받고 있지 못할 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여러분들 어때요? 어때요, 여러분들? 나는 그게 너무 궁금해.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껴져요? 확신해요? 어떨 때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느낄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게 제대로 돼야 여러분들 평생의 신앙생활에 아주 큰 원동력이 되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과 함께 나눠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면 어떨 때 그런지 한번 나눠보세요, 서로. 근데 나는 그렇지 못합니다 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세요.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